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한 본능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거나 듣기 싫으면 그냥 어디 숨어버려요. 그냥 피해버립니다.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귀찮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행동만이 남습니다. 단순하게 본능과 육체의 그 욕망, 쾌락만을 즐기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요, 반대예요. 행동은 없어요. 생각만 하는 유형입니다. 이는 정말로 단순한 지성인에 불과하죠. 이게 생각은 많아요. 근데 행동할 의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 유튜브 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박사학위 따고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죠. 그런데 외국의 큰 기업에서는 한국 사람을 채용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창의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좋아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나가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실천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으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밀고 나갈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행함이 적습니다. 또한 돈을 좀 벌고 출세를 하면요, 그 연구 생활을 딱 중단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게 혼자서는 잘해요.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런데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협력하는 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참 행동하는 게 적은 유형 가운데 아마 속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요, 참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간형이죠.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행동도 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 이러한 지성인 생활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성찰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나됨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존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자아성찰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걸려요. 그게 뭐냐면 이 자아성찰은 나 스스로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몰라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 하루에 수십 번씩 바뀝니다.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 고민해보고요, 결론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정체성,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반대로 말하면 육체의 영, 돈에 이끌려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르나기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형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요, 세 가지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은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르나기 설명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 동안 로마 교회를 향해서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로 밝히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지난 로마서 8장의 2시간을 통해서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의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죄의 사망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딱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요. 그리고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모세를 사용합니다. 모세가 강팍한 마음인 이 바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당연히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오고 메뚜기가 오고 이가 오는 그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바로 왕의 첫째부터 천민의 첫째까지 나아가서 가축에, 애굽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는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장자의 죽음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당연히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행합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는 거죠. 결국 바로 왕은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그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해방되었고요.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구속의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 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또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이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여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어떤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요.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을 한다니까. 기독교의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출발이 어디냐? 기독교인의 출발선이 어디냐? 출애굽의 시작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 너 혼자 잘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은요. 구원의 그 여정을 걷는 길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며 진리로 이끄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에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가르치신다. 또한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나게 하신다. 또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인치셨으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성령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령을 맺는 그 열매 맺는 삶까지 이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기능은 특별히 우리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님의 기능이 뭐냐면요.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 가끔 가다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님들 순교지나 뭐 이렇게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중생 딱 이런 말을 들어봐요.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뭘로 다시 태어나는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주제라고 칭하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짐으로 내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큰 감격을 얻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중생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입니다. 바로 양자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역할은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해요. 감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죄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이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발 한 발 또 하루하루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미워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명백한 사실을 성령님이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전설, 이스라엘의 그 전설 같은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이 한 아이를, 자기 아들을 얻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랑 인사를 하겠죠.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 아버지 등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내 아들일세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야 너는 네 얻고 가는 사람이 네 아버지가 맞아?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 그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히죠. 야 너는 왜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느냐? 어째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너를 업어주고 있지 않냐? 그러면 나를 업어주면 다 내 아버지가 됩니까?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요.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아들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라고 물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업어주면 다 아버지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근데 이 예화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 데려다 놓으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겠냐라고요. 바로 그게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니가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고 있죠. 얘라 이 또라이야. 너는 네 애비도 몰라보냐.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는요. 성령님을 어머니의 영이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가진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죠. 뭐냐면 입양이라고 하는 문화가 좀 달라요. 우리는 입양이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보편화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도 입양은 상당히 보편화된 문화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입양은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일은 좀 드물었습니다. 좀 성인을 더 많이 입양을 했는데 왜냐하면 한 집안에 새롭게 된 성인은 이제 이 아들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가족의 사업을 이어받아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도 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입양되었어요. 입양되었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죽어요. 그리고 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특권들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 그 가운데 무엇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과 그런 특권들을 누리지만 고난도 함께 상속된다는 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귀한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과정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역사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봤어요. 광야 40년 동안 막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가면 지금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이들은 겪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잘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나도 매일 먹으니까 질린다라는 거예요. 지겹다라는 거예요. 예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씩 소고기도 먹었고, 가끔씩 삼겹살도 먹었고, 가끔씩 파스타도 먹었는데, 더울 때는 냉면도 먹고, 추울 때는 따뜻한 국물도 먹고 했는데, 애굽으로 이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이 참,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요, 그들은요, 애굽의 신을, 가나안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광야에서 죽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여정, 신앙의 길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출애굽 1세대처럼 될까봐 염려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잘 따라가서 잘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그 믿음이 약해, 그 이유든 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기록을 할 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정말로 바울의 간절한, 예절한 호소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호소가 나오냐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절대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바울의 권면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그 죽음에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과거, 내 육신대로 살았던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쾌락을 쫓으며 살았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바울의 강한 마음이에요. 권면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과거에 출애굽은 했지만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와야 할 권리이고, 그 가운데서도 불편함을 찾아요. 배고프다니 만나를 줘요. 그랬더니 고기를 달라 그래요. 메추라기를 줬더니 이제는 뭐 소고기를 달라 그러고 막 뭐를 달라 그래요. 좀 가다가 배가 불러요. 좀 가다가 보니까 목마르다 그래요. 목마르니까는 물이 없네.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하나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딱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 십자가의 그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믿기 전에 행동을 하려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빨리 죽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5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기도.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 이렇게 종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걸 죽여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나와 임재해 있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유혹 앞에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되죠. 뭐 이성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내 체면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특히 많이 넘어지는 물질 앞에서도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옥하는 목사님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5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기도하는 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5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내 육신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육신의 마음과 행실을 정말로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출발한 이 신앙의 여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시고요,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실을 깨달은 만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 또한 주셔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부족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인도하셔서 영원